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지금 신명기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30장입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네, 이게 20절밖에 없는데 이게 좀 간단해요. 자,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볼펜 준비하시고. 자,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 잡혀갔을 때, 그죠? 포로를 만일 너희가 포로를 끌려갔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에요. 그죠? 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거죠.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를 제일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 온전히 따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뭐를? 말씀을 줬고 청종하면 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만 하면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 3절. 돌아오면 뭐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와요. 돌아오면 말씀 청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와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자, 돌아와,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계속 지금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포로지에 가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아시겠죠? 자, 돌아와 너를 모으시리니. 4절 시작.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너를 모으실 것이고 너를 이끄실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일하시죠. 이제 자,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모으시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해서 차지하게 하고 선을 행하셔서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죠? 네, 무지 보셨죠?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려면 마음에 뭐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돌아오는 건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을 귀, 그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요게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자, 이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벌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니까 벌로 때린 놈들을 왜 때렸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황이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잖아. 그리고 허락해서 두들겨 맞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니? 너 내 새끼 왜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하죠? 그럼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자, 이런 일을 봐요.
자,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돌아와. 너는 돌아와.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인생은 주저앉은 인생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돌아와. 돌아와. 청정하고. 그럼 돌아오는 게 뭐야? 청정하고, 말씀 청정, 명령 행함, 말씀 청정, 명령 규례 지킴. 그죠? 계속 나와요. 9절 10절이 그거 계속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 청정, 명령 행함, 그죠? 명령과 규례 지킴.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거잖아요. 그죠? 내게 복 주시고 너를 기뻐하셔 다시 너를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건이 뭐죠? 예배인가요? 조건이 뭐예요? 말씀 청종. 이거예요. 자,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아주 이게 우리가 진짜 희한하게 나와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청종이. 12절 봐봐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이 하늘에 있어요? 아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이 바다 바깥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있대요?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를요.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근데 토익 공부를 하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컴퓨터 자격 2급 공부하죠. 근데 말씀은 공부 안 하죠. 신앙 안 하죠. 요거 하면은 대박인데 요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까운 데요. 그래서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생명과 복이 연결되어 있고 사망과 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는 게 맞아요? 생명이 가지는 게 맞아요? 복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죠. 자, 내 앞에 뒀어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이름을 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건설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 그런데 17절 반전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여기도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이키는 어디다가 돌이킨 거예요? 예, 완전히 말씀 쪽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극과 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섭죠. 자, 그러면 18절 밑줄 보세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이게 명심하세요. 반드시 정령이에요. 기필코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차지한 땅도 날이
그러니까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 19절 생명과 사망과 복부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되죠. 그죠? 그 생명을 택한다는 건 말씀을 택한다는 거고 말씀 순종을 택한다는 거고. 그럼 저주는 뭐겠어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죽는 거죠. 20절 밑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의무가 아니라고. 이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원, 사랑, 투, 청정, 삼, 의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에게 달라붙으면 그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장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사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거주. 그래서 말씀 순종은 거주. 그죠? 여리고 건축은 저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회복. 그죠? 그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배웠어요, 저하고.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많이 배우신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슈브, 그렇죠. 진리로 회답하라.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거는 눈물을 막 흘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는 회복됐구나, 너는 회개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이제 상가 여기 집 교회를 이제 들어오는데 어린 아이가 한 명이 탔어요. 어린 타는데 이 아이가 내 타는 거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머릿속에 번뜩 든 생각이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번뜩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요즘 제 이슈가 뭐죠? 요즘 제가 너무너무 또 고통스럽고 제가 마음이 또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 모함을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정말 이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는 건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한국교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아무래도 어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막 찔르는 얘기들이다. 이런 거 보면서 제 마음의 내면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 아이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뭐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이렇다 저렇다 무슨 비판을 하겠어요. 근데 천국은 이신칭이로 가요? 어린아이로 가요? 어린아이로 가요.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닮게 되면요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졌어요? 지금 하늘 꼭대기에 계셔야 될 분이시죠? 근데 내려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낙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예수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죠. 막 권위에 도전을 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명지를 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따박따박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잖아요. 누명 쓰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그랬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럼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죠. 그럼 사람이 겸손하려면 어떻게 내려가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람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또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게 뭐겠냐? 그게 어린아이더라고요. 내 생각 얘기하지 않고, 내 자꾸 판단하지 않고, 내 지식 자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리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들이 너무 많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죠. 성경에 온통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이것이 다 그냥 스킵이에요. 그냥 그래.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을 그냥 이렇게 다 밀어붙이고요.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나 예수 믿어 이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본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강남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강남에 있는 분들 어린아이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응? 버닝썬, 클럽, 스포츠카, 광란의 질주, 그죠? 살인사건, 어떤 조기 유아, 파랗고. 어떻게 어린아이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불, 놀라운 불. 전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세가 20억이에요. 전세만. 그게 몇 평인 줄 알아요? 18평이요. 그런 곳이 강남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교회. 어린아이가 좀 가까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강남을 강남특별시라고 합니다. 아니 서울특별시 아닌가요? 그 세상에 강남특별시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런 곳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강남특별시를 따라한대요. 우리나라. 패션을 주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강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게 강남이에요. 강남 맛집 찾아가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강남특별시를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모든 구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남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 강남 같은 문화를 다 밀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아간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진짜 여리고가 강남이더라고요. 왜 그러면 신할산 외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버버리하고 루이비 똥인 거죠. 그런 것이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신할산 외투가 그곳에 있고 은덩이 금덩어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요 말씀으로 다 밀어버리세요. 말씀 철저한 나팔 소리 듣고요 침묵하고 말씀 순종으로요 그걸 돌면서요 나중에 함성을 지르면서요 그 강남의 땅 같은 여리고 땅을요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 다시 세우면 기초 세울 때 네 맏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 안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네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가 뭐예요? 말씀 순종으로 무너뜨렸으니까 말씀 순종이 없는 내 옛집과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생활을 잘 하다가요 사람은 꼭 변질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 세대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다윗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과 그 뒤에 왕들이 그 나라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다시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약이나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한 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데요? 예배자를 찾는데요. 어떤 예배자가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요, 진리.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요,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지금 이 예배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너희 몸이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 예배는 로고스 영적 예배 말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라는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어가 로고스라고 되어 있다니까 영적 예배가 그럼 명확해졌죠. 바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파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성을 싸우러 여호수아가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갔다가 도망쳐 되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돌아섰으니 이게 하파크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상황이 좋은 곳에서 나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쁜 것에서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가 돌아섰으니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이성을 지금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리고성이 승리했죠.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원수들 앞에서 하파크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응? 오빤 가나안 스타일이야. 가나안 스타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나팔 소리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에 내가 죽고 7일째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승리의 함성 외치고 드디어 나 해방됐습니다 외치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은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알아보라고
너희들이 왜 이 상황이 안 좋게 다시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지 알아보라고 주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 강남 스타일은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신안산 외투와 은과 금을 숨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 탐심 때문에. 이게 뭐예요? 탐심은 진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네펫이 바알인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정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스타일은요. 이제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살았던 신앙의 그 삶의 패턴을요.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여호수아 딱 보니까 말씀이 젖이고 말씀이 꿀이잖아요.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땅은 저절로 그래서 생명과 복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해서 복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젖과 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무 모르니까 너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요 생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와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복병이구나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내 안에 이거 큰일 났겠구나 진짜 무서운 놈이 내 안에 들어가 있구나 누가 천국을 못 가고 누가 지옥을 갑니까? 내가 그런 거죠. 누가 천국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거죠. 왜 천국 가요? 너니까요. 누가 지옥 가죠? 내가 가는 거죠. 왜 지옥 가죠? 너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상관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저의 이슈는 겸손인데 겸손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영과 진리 예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얘들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 이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와서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는 것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거 잘하고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부족하지. 왜요? 깐난하게 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저에게 요구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쨌든 성장했건 성장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게 있고요. 아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있고 또 깐난아기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을 먹는 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죠? 깐난아기가 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깐난아기가 no thank you. 여기나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엄마 오늘은 좀 약간 속이 거북해서 젖은 안 먹겠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열심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딱 깨달았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잘 안 되네. 그거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그게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냥 너무 놀래 자빠지고 막 박수를 쳐주시죠.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트 날리시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 닮으라는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제자들 무지렁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근데 또 못 믿었잖아요. 근데 또 보여줬는데 또 못 믿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요. 근데 예수님 또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 찾아와서 또 얘기를 해주는데 부활을 또 안 믿으시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에 딱 풀어줄 때 그때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빡 깨져가지고 요한은 뭐라고 요한일서에 고백해요?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아, 말씀이구나, 아, 말씀이구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노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약이에요. 맞죠? 여러분, 또 누구 있죠? 에녹도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맞죠? 아브람도 뭐 듣고 순종했어요?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다 뒤져보세요. 말씀이 아닌 곳이, 구약 다 뒤져보세요. 그리고 신명기도 말씀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을요, 막 문설주에 새기고 인방에 새기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절대로 말씀 떠나서 너 죽는다, 너 그 땅 완전히 너 다 뺏긴다, 절대 말씀 너 놓치면 안 된다, 늘 항상 구약이 다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어도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 너 말씀만 기억하면, 네 마음이 돌아와서 말씀 청정만 하면, 포로지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칙령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막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말씀이고요, 저주를 받는 것도 말씀에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기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말씀이 하늘에 있지 않다. 얘들아, 말씀이 바다 바깥에 있지 않다. 말씀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아멘.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는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늘 항상 말씀이, 여러분 지금 공중에 있나요? 하늘에 있어요? 누가 좀 와서 따봐봐. 자,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말씀이 여기 있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자, 이거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이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토익 책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 불을 켜고. 그렇죠? 늘 항상 이거 꽂고 다니면서요, 애들이 항상 막 음악도 들었다가 영어도 들었다가, 근데 말씀은 이동구 목사님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듣고 가요 듣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생명과 복. 와, 이렇게 놀라운 건데, 그리고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의 문제예요. 고침받길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니까 그들의 젖과 꿀은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왜 떡 안 주냐고, 그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절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매일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주셨어요. 혹여나 저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으셔서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마음에 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이제 하시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얘들아, 광야 생활 할례 받아봤자 애굽의 출애굽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짜 너희들이 눈앞에 떡이 아니라 젖과 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지. 빨리 알아보고 빨리 눕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 자기들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여전히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한테 대들고요. 자꾸 바리새인들, 그죠? 말씀 얘기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기를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로 안 가는 사람도 있네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많이 연구하죠. 성경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질 않아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말씀에 내 자아가 복종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성경 연구하는 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네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콜링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라.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땅에서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열심히 지금 신령한 젖을 먹는 분도 계시고 지금 말씀에 눈을 떠서 진짜 거룩이 내면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해지는 그런 거를 또 가는 분들 계시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청정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합학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대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 수준에서 내 위치에서 열심히 말씀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씀 청종하고 주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신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린아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스타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6일째 말씀 묵상하며 또 6일째 날마다 죽길 원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100%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런 것들 멋지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